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구속사의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저번에 이렇게 중간에 고기를 쪼개서 이렇게 마주대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손을 잡고 그 언약의 체결자들이 그 고기 중간에 서로 밟고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과 자손, 그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날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이 언약 체결의 방법을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솔개가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솔개는 독수리 뭐 이제 이런 솔개, 매 이러한 종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이제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인다. 왜냐하면 독수리 이런 솔개 이런 거는 이제 죽은 고기를 뜯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내쫓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밭의 비유. 그런데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근데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옥토가 되셔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쪼아서 먹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막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쪼갠 고기가 막 피냄새가 나고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막 사방에서 솔개, 독수리 막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낚아채거나 뜯어 먹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막 내쫓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마귀가 와서 시험이 들어서 이 말씀의 언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 탓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의 잘못이에요? 그 땅의 잘못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땅이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 밭이거나 뭐 이렇게 밭의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그 언약,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떨어져서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서 이제 싹이 트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100배를 맺어야 100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이런 마귀들이 이것을 쪼아먹고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낚아채기 위하여 이런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와, 근데 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잖아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들렸을까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깊은 잠이 들었으면 누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버가도 모른다. 응?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해질 때에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디에서 조금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조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날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이제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 상태는 이제 해질적 저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빛의 상태예요? 아직은 어둠의 상태예요? 아직은 어둠의 상태죠. 그러니까 뭐 진짜 깊은 잠이 들고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계속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땅, 옛사람의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가운데 비춰져야 되고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되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준과 질서가 들어와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출발점을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막 그냥 생명 충만해가지고 모든 힘든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막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또 현실을 보고 또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보면 막 풍랑이 부는 이 현실에서 내가 막 빠져들고 그냥 앞날이 캄캄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8절부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쪼개지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다, 환난이 아니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 나의 너를 향한 마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그 마귀가 계속 오잖아요. 솔개가 그 사체를 먹고 뜯어 먹고 갈취하려고 막 온 사방에서 달려들지만 아브라함이 그거를 계속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근데 여기 또 갑자기 깊은 잠이 들었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계속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과 큰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임하였더니 이제 그것이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아니하시면 때가 되면, 왜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뭐 씨가 심겨지면 바로 막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는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지 않았고 내가 응답이 오지 않았고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다 내 소원 성취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 순간 생명의 그 언약이 체결됨으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알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체결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변해도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그리고 또 몇 년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반드시 알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요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인생을 이렇게 짤막하게 내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행한 것 같고,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나만 제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긴 그 드라마 전체를 볼 수 있고, 숲을 볼 수 있고, 끝은 우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제 너를 내가 택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구속사로 내가 연출할 거고 그 드라마를 너를 통하여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와우.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드라마 원작자이시고 감독자이시고 연출가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 모든 세계의 역사도 지금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 거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after, 네, BC와 AD로 나누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발탁 채용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스카웃.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스카웃 하신 주인공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인생을 살면서 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냥 매일 좋은 일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외로움과 힘든가 그 고난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남들에게 핍박과 서름을 받아야 되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고요. 또 나눠주고 베풀고 나를 줄 수 있는 희생 제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뭐 인생이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와 축복받은 자야. 와 너무 좋겠다. 부러워.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나 봐. 너무나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너무나 대박 터지고 너무나 좋네. 그게 기준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아, 저는 그 아주 무식쟁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응? 어디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냐? 응? 그렇게 하고 또 막 그지그지 상그지 같은 그런 어부 출신들이 죄인들이 창녀들이 따라다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인싸고 누가 아웃사이더일까요? 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라의 주인공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 남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구속사를 써 내려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와, 봐, 저 사람은 루저잖아. 뭐 이 세상에 별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는데 결론은 제자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 물질적 메시아, 현실의 메시아가 아니고 맨날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좌의정 우의정 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엄청난 궁전에서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맨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가진 두 벌 옷이 있으면 나눠주고 어? 또 오른뺨을 좀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우와. 아니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됐을 때 완전 루저잖아요. 와. 근데 뭐가 있죠? 반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resurrection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뭐예요?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네, 애굽의 그 바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제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 문명 그 뭐 피라미드서부터 뭐 스핑크스 그 어마어마 화려했던 뭐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막 그때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최고 문명 국가였잖아요. 최고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몇십 배 더 잘 사는 나라, 발달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완전 지금 뭐 간데 온데 가난한 나라, 존재도 없는 나라 됐죠?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데 막 그 뒤를 추격해서 막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는데 그들이 쫓아오는데 어디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 물 가운데 들어가서 다 침몰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할렐루야. 반전이 뭐예요? 그들에게서 뭘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반전이 있다는 걸 꼭 믿으세요. 반전. 바로 노예살이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이 취했던 모든 세상 부귀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부의 이동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물질 만능주의에 뭐 돈을 바라고 재물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을 다 어디에 썼어요? 성전을 지을 때 다 썼잖아요, 성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고 부의 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또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의 대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뭐가 필요할까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재물을 그렇게 부의 이동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역사의 드라마에 아브라함 같이 스카웃돼서 주인공이 되셔서 반전의 드라마에 와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